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보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든든하게 이 앞자리를 맡아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발걸음을 떼기 참 어려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만은 아직까지도 뭐 한 6학년, 7학년밖에 안 되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육신의 강건으로 물들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마음이 젊어지는 방법, 무덥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시원해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업들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종종 굉장한 부담감에 노출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역에 부담과 또 어려움을 토로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귀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최상의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되고 힘되고 격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 120주년, 올해는 특별한 재림교회의 해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별들을 전파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던 기간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창 어릴 때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방주의 경고의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 충절로 주님의 백성됨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부담감부터 주어줍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며 사단은 중압감만 주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중압감에 하나님 이거는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 상태이고 저도 비슷합니다. 이번 장막부흥의 일을 제가 총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뭐 재개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제가 이 일을 맡기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한계점들이 있고 또 일하는 팀도 구성이 제가 낮은 연차에 해당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보통 가면 그래도 제가 올해로 18년 차가 되는데 목회. 그런데 그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만한 위치긴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좀 연차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함께 일할 만한 분들이 얼마 없어요. 제가 총무를 맡으면. 그래서 조금 더 연륜이 있으신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더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고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해보는 겁니다.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선교 120주년의 미션을 함께 부여잡고 기별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 화요일에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기술적인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지요. 근데 그 방법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연구해 보면서 도출해낸 결론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주목하고 그냥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아갔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말입니다. 일단은 그가 생각했던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나간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나는 간다. 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도 말했죠.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길을 걷다 보니 저절로 주님과 함께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먼저 예수님을 붙들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했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란 이름 하나 붙들고 나아갔지요. 그에게는 사실 후광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아주 뿌리 깊게 선민의식으로 살아갔거든요. 특별하게 그는 여러 혈통들 중에서도 강렬한 혈통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식에 있어서도 가말리엘의 후예로 굉장히 뛰어난 취급을 받았고 혈통에 있어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인물이었죠. 그가 어디 가서 꿀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인상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똘망똘망하던 눈이 이제는 뿌옇게 흐려진 상태로 무언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귀염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눈이 제일 큰 하연이지요. 근데 그 하연이가요, 눈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그 제일 나쁜 눈으로 안경을 종종 버리고 다닙니다. 그 안경을 버릴 때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 눈살을 탁 찌푸리면서 흥 하고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귀여웠던 큰 눈이 사라지면서 못생긴 얼굴로 바뀝니다. 제가 그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의 총기와 지식의 상징이었던 눈빛이 흐려지게 된 상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도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그의 총기도 흐려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유대에서 일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감미로운 주님의 향기가 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백성 됨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가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가서 전할 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하면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별을 잘 준비하고 강목들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증거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성경절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다를까요? 같아요. 같다는 것은 뭘까요?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무게감을 두고 이 성경절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절들을 적고 거기에 있는 이유들을 설명을 보태고 막 이런 걸 고민을 합니다. 나 그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맞아요. 그거 우리가 갑자기 하려면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본적인 배경들을 우리한테 이미 다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준비해서 말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물론 준비를 정말 잘한다면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신 강목은 그 강목이 아니에요. 자, 다시 그럼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을 전달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라고요? 주로 삼으라고요. 뭐가 먼저 된 말이에요? 뭐가 먼저 주어진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삼아야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강목을 짜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려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하라는 얘기는 무슨 준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뭘 준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뒤에 내용을 보셔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자, 누구를 대하는 자세와 누구를 닮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위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절을 준비하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성경절도 평소에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며 묵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해가는 과정들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목적만으로 이 말씀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거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는 것은 성경의 기별과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알량한 혀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스스로는 완전히 비우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신들매도 매기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목표를 마음에 두고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증거자였던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관점을 잘 보시며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3장을 펼쳐보시고 13절부터 있는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13장의 초반 부분은 이제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어서 그들은 구레네라는 섬을 들러 거기에서 선교하게 되지요. 그가 그곳에서 많은 선교를 하며 많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매우 성공적인 선교를 하게 되었죠. 성공적인 선교에 동행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접입니다. 전도를 잘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극진히 모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심지어 총독에게까지 인정받으며 아주 성공적인 전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레네는 매우 편안한 선교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곳은 어디이기도 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깔려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고 광명에만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예루살렘과 거기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거기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광명만 전도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세계가 꿈꿔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은 열쇠째 헌금을 통해서 선교 사업들을 지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로밖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어느 곁에는 항상 세계 선교에 대한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북한으로 인해서 시끌시끌할 때면 우리는 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북녘 땅이 열려서 선교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북한 선교 대회를 열며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도 저 북녘 땅에 교회 하나 개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 치면요 사마리아입니다. 온 유대는 남한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꿈꾸며 그 길을 걷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면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구레네라는 자기의 지경을 벗어나서 이제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그들은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중해가 호락호락한 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쪽으로 가게 될 때 난파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게 되는 경로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레네라라는 섬과 그리고 터키 반도를 잇는 그 공간으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그곳으로 인해 많은 폭풍이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해안이기도 했습니다. 목숨의 위기가 여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이 바다를 가게 되었을 때 굉장한 폭풍이나 또 오랜만에 타는 그 울렁울렁거리는 그 바다로 인해서 잔잔한 바다를 지나갈 때와는 다른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가지고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버가에서 선교한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버가에서 선교가 완전 실패했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어떤 전도를 해도 전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는 13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도시서부터 버가까지 가고 있는 동안에 선교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레네에서는 가자마자 영접받고 거기에다가 많은 선교를 하며 그 여정 끝까지 총독에게까지 바보에 있었던 총독에게까지 인정받게 됐습니다. 아마 으쌰으쌰하고 힘이 났을 거예요. 잘 됐을 때는요 우리가 다 선교하기 쉽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되면 전도했는데 모욕당하고 어렵고 그럼 힘 빠집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가게 되었던 요한, 여기 여행에 떠났던 사람은 사실 임명된 사람은 2명이 임명되어 갔지만 함께 쫓아다니면서 짐을 들어줄 수종 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쫓아갔던 사람이 요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마가복음의 마가가 이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인물은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내일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 예식의 배경이 되는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네 집이에요. 아주 예루살렘의 유력한 집안이었고요.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마가의 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성령의 불길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됐을 때 다소 힘든 여정이긴 했지만 잘 됐을 땐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그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으로 이 주님을 향한 사역을 내던지고 보람이 없는 것 같다, 힘들다, 모욕당한다는 이유로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근데 마가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가의 이야기 속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동일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막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헐레봉을 떡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얘기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걸 보고 자기 옷을 붙잡자 그 혼이불을 벗어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마가의 이야기예요. 마가는 이런 도망의 경험을 한번 했던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패하기 쉽습니다. 한 번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또 안 나기가 쉬운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성질들이 있는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런 것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의 실패로 인한 이야기들은 후에 다시 등장하게 되지만 그때 요한이 다시 선교하겠다고 나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이탈자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짐을 여태까지 들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세 사람의 짐이 이제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면 당장 지치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도 하차를 선택한 이 힘 빠진 선교 여행에도 사명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이 두 선교사도 기억했던 것이죠. 12명이 함께 쫓아다니며 짊어지던 짐을 어느 순간 다 내려놓고 혼자 남아 계셨던 예수님을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며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걸으셨던 그 길을 이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하차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 사람이었던 것이 두 사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처럼 그동안 더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나가니까 왠지 빈자리들을 보면서 힘겹다는 생각을 하는 모습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걸어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지요. 그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비시디아와 안디옥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 곳으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려면 이 지도처럼 꽤 많은 기간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해발 100m에 해당하는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는 폐허지대였어요. 여기서는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어려운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곳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며 어쩌면 광야길로 걷는 듯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었습니다. 그가 이제 안식일에 도착하게 되어 예배할 곳을 찾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그들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기회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좌절과 어려움, 외로움과 힘없음을 딛고 예수님의 방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전도했을까요? 그 전도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기별을 전달하면 좋은지 짧게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하셨습니다. 이 더운 시간에 물을 혼자서 뚫어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가련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공감하기 위해 물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별을 전달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공감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공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아직 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일까요? 누구뿐일까요? 예수님이 못 보여준다니까요? 우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일, 물론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만 먼저 그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참 어려웠지요 라고 말해주는 그 일을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협업하여 주님과 함께 일하는 기별 전달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공감인 것입니다. 굳이 어려운 설교, 어려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드셨지요. 고생이 참 많으세요 하고서 토닥토닥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주님은 이 열쇠를 통하여 놀라운 기별들을 전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공감할 만한 물이라는 키워드는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상대방의 어떤 한 가지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나가서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공감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이 유대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만한 공감 포인트는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방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아가고 또 수전노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예수님 여호와께서 선택한 위대한 사람으로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면 우리의 형태가 달라질 거다.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지요. 자, 그 사실에 바울은 주목합니다. 그 일에 앞서 이 모든 이야기,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열기 위해 누가 먼저 일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공감시키는 일에도 누가 먼저 일하시냐면 하나님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분명히 보여주고 함께 일해야 하지만 먼저 일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방인이 오듯 사람이 들어왔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단상에 오셔서 말하라고 할 수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하라. 왜요?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주십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주님 이미 다 만들어 오신 상황에 너무 힘드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토닥여주는 그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공통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의 서두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출애굽한 사건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말 그대로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원치 않게 흩어지게 되어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하신다. 이 이방에 있는 신들 다 이기고 그분이 참신임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해요? 출애굽기부터 이야기해요.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행들을 많이 했지만 다 참으시고 가나안 족속 멸하시고 다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곳에서 죄 참 많이 범하면서 살았거든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좀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돈 좀 벌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 맨날 돈의 축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이웃을 못 챙길 때도 많았고 가끔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길들도 저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그들은 나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던 사람이라고요? 40년 동안 악을 행했던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에게 왕국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공감을 받으며 힘이 되었죠. 이제 사사시대와 사무엘 이야기들까지 쫙 이야기하고 난 뒤 이제는 그가 또 하나 공감하며 기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윗 왕조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메시아 사상을 늘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날 것인데 그 왕이 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갔거든요. 모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먼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현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왕위를 물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이야기의 흐름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아 사상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건드린 것입니다. 당신들도 구원자가 올 것을 믿죠?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공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전도를 하게 될 때 다른 걸로 전도합니다. 당신은 일요일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안식일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할 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거고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이야기하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이질감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당장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아요 라고 하는 순간 귀는 닫히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감해 주는 겁니다. 네, 상대방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임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들이 나아가게 되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약속한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한 사람이 너도 잘 알고 있는 이슈화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와서 당시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다 퍼져 있었거든요.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와서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오랜 기간 침묵으로 왔던 선지자의 포문을 열었던 선지자다운 요한이 한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꺼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감대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전교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필요를 깨우치는 일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탁상 공론만 펼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교와는 다르게 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필요를 깨우치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하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요한이 증거한 그 이는 대단한 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삶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기 어렵고 그들이 돌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건 더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요한이 나는 신발도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했던 사람, 대단한 분이 오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대하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죽은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들 죽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조차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실은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성경에 묘사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에 충분했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들이 죽은 자로 알고 있었던 예수가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에서 다시 살렸고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약속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얻는 듯한 기분을 얻었습니다.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고 희망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이제 죄로 인해서 정말 많은 더러움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기도로서 접근하기 시작하며
작은 봉사들을 그들을 위해 나눠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필요 공급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별 전달하는 방법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설교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보지만 뻔히 아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아는 출애굽 얘기고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아는 다윗 얘기예요. 그렇죠? 다 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별을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쉬운 얘기를 접근하고 나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을 토닥여주고 그들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결심 촉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별이에요. 그 사실을 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실까요?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결심 촉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권면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을 들었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며 잠들어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우리가 대단하게 우러러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의를 행하고 노력을 해도 내 삶이 구원받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은 항상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사실이 먼저 우리에게 공감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도 못하고 내가 복음도 잘 못 전하는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등등등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되십니다. 그런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시며 당신도 이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결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복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며 동시에 한 가지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 기별 하나님의 복음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말한 것처럼 믿지 않음으로 생겨나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이거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이 어찌 당신에게 복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경고의 기별도 함께 경책하며 전달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단상을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이 설교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대단한 일 없습니다. 우리는 가서 주님의 방법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열쇠를 쥐신 순간, 주님이 우리의 키를 쥐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전도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있어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